오늘은 벌써 2025년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이 덥던 여름이 벌써 꺾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는 금요일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어려운 시기 중이라도 지난 80년 전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광복의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또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경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에게 식민 통치를 당한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이 기간 조선의 백성들은 정치며 경제며 사회며 전면적인 억압과 침탈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우리 민족 고유한 문화들은 모조리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그토록 힘겨운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항했고 독립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1년, 5년, 10년 지날수록 더 진하게 새겨졌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서, 누군가는 만주 땅에서, 상해에서 눈물로 나라를 품으며 독립을 기다리며 또 일제에 저항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항복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8월 6일과 9일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충격으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민족은 항복을 선언했던 같은 날 35년간의 길고 쓰라린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마침내 해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19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이 8월 15일을 독립과 정부 수립을 모두 기념하는 광복절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광복절 관련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역사를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기원전 586년 바벨론은 최종적으로 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다는 멸망했고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낯선 이방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성경에 나온 대로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이방의 풍습들 또 우상에게 절해야 하는 그런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포로 생활 또 식민 생활 속에서 나라를 잃은 그 슬픔과 애통함으로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기다리며 살았죠. 그렇게 70년이 흘러갔고 유대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온 날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나고 다시 빛을 찾은 날이 되었습니다. 광복이 바로 그 뜻이죠. 빛광의 다시복, 그래서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민족이 어둠 속 포로 시대를 살아가다가 빛을 다시 본 날, 빛을 회복한 날입니다. 우리도 일제 장제 점령 아래 살아가다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은 날, 바로 광복의 날인 것이죠. 저는 먼저 지난 80년 전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잃어버린 빛을 찾게 하신, 또 우리에게 감격의 광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참 귀한 광복의 은혜입니다. 이후로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온 나라는 다시 처참한 전쟁터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주일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나라를 되찾는 광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광복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결국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언젠가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복이라는 것은 국권의 회복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기쁨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광복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잃어버린 신앙의 빛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식어버린 예배의 자리가 있었다면, 또 사라져버린 기도의 불씨가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광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식어버린 신앙의 불꽃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지펴지고 또 다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해방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포로 삶 가운데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시커먼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즉 가난한 자에게, 슬픈 자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1, 2절인데요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장차 예언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죠.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사,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빛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있죠. 마음이 상한 자도 있습니다. 포로된 자도 있고 갇힌 자도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슬픈 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며 인생에서 다 지치고 소망이 꺾여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먼저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곤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겸손하여서 온유한 사람, 그런 의미로까지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낮아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그 상했다라는 것은 도자기나 질그릇 같은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산산조각 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죠. 인생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원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그런 알 수 없는 망가진 마음, 그것이 여기 상한 마음의 의미입니다. 포로된 자도 있습니다. 갇힌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의미로는 죄와 사망에 얽매여버린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이죠.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도박, 성에 묶여져 있고 도대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 게임과 쇼핑과 미디어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이죠.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서 포로가 되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슬픈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슬퍼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비통하는 것이죠. 정말 쓰디쓴 감정입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서 바벨론의 포로처럼 다 묶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절실함, 간절함마저 다 잃어버린, 두 손을 놓아버린 채 살아가는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6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 1차관을 외로움 정책 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최근에 더 늘어난 이 자살의 주요 원인을 고독이라는 문제로 파악을 했고,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가득한 이 고독의 문제를 전 부처 차원에서 총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연령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청년들이 벼랑 끝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2024년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청년들이 3,666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이 넘는 숫자죠. 지금도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하루에 10명씩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극단적 선택이 가장 낮은 연령대였던 10대가 2025년에 한 해에 4.2명이었는데 지난해 8.2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비율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암담한 일들이, 암담한 현실, 청년들만 당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참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죠.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게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처음에 그 가게를 시작할 때는 얼마나 참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없기에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2021년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기나긴 눈폭풍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난과 중독과 슬픔과 좌절과 때로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누가 나 같은 인생을 건져주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돌봐주겠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가 다른 사람을 그 처지를 돌아봐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한빛 복음의 빛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가난하고 낮아지고 절망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세상 본능과 욕심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참다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저버릴 생각을 할 만큼 다 포기해버린 그 마음 가운데, 그 깜깜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비춰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낮아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십자가의 몸으로, 그 찢겨진 몸으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복음이죠. 예수님이 상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상한 자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포로된 사람들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날 가운데 은혜의 날을 선포해 주시고 봄날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의 빛을, 복음의 광복을 누가 받아야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받아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합니다. 궁핍하고 상하고 죄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진정한 빛이 되시고 내가 찾아야 할 광복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광복신앙이죠. 나아가서 3절과 4절을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단순한 소식이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약속해주고 있죠.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씌워줍니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퍼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에 옷을 찢거나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욥이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통함과 슬픔 속에 잠겨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사람들에게 그 머리에 씌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관입니다. 화관은 아름다운 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관이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관입니다. 내 머리가 죄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찾아오셔서 내 머리에 있는 모든 죄들과 먼지들을 다 털어주시고 그곳에 영화로운 관, 화관을 내게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을 여호와의 손이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신다는 것이죠. 내 입에 근심이 가득한 입술이었는데 찬송의 입이 되게 하시고 너 이제 의의 나무 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 여호와의 손이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손으로 그 기쁨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다 발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향하여 의의 나무라고 칭해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심어놓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선언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4절 말씀, 바로 우리나라 모습이었죠. 황폐하였던 곳이 나옵니다. 옛부터 무너진 곳이 나옵니다. 황폐한 성읍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식민지 통치 속에서 우리는 참 황폐해진 민족이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침탈당했습니다. 광복했다고 즐거워했는데 5년 만에 한국 전쟁을 치렀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밀려오면서 다 부서지고 깨졌습니다. 불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남에서 북으로 밀어 올라가면서 다시 다 부서지고 깨지면서 또 불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처참하게 온 국토가, 나라가 폐허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황폐하였던 대한민국을 다시 쌓아 올려주신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일으켜 주셨고 다 쓰러졌던 도시들을 재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은혜입니다. 이번에 중고등 학생들이 호주 비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중학생, 중3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시각이 이전보다도 활짝 더 열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호주의 한 캠퍼스에 들어갔는데, 대학 캠퍼스에 들어갔는데, 큰 대학들은 그곳에 이제 상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곳에 한국에 내내 치킨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너무 신이 나서 그거를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와, 뿌듯했겠죠. 그 멀리 땅에서도 우리 한국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 이들이 K-팝 음악을 듣고 또 어디를 가도 한국말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참 강팍합니까? 마음이 닫혀져 있는 곳에서 한국말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올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국말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 문화와 언어가 억압을 당했는데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음식을 먹고 언어를 배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5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외인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외인은 서서 너희 이스라엘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황폐한 중에라도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황폐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 그것은 내 관점입니다. 나의 예측입니다. 나의 판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시죠. 내 머리에 죄를 다 씻겨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잃어버린 자리를 찾아서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주시고 또한 우리의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화관을 씌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빛을 찾은 광복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6절 말씀 함께 받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일 성도님들의 인생에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고 이 말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이다.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광채를 받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잘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봉사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내가 가정을 위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한 교회를 위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 한국 교회, 우리 한국에게 주신 비전이며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복의 사명이죠. 빛을 되찾게 하는 이런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와 또한 온 세계를 품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들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복음으로 자유케 하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의 해의 광채를, 빛을 우리 가정과 온 나라에 비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엘라이자 휴잇이라는 여성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교사로,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이 휴잇 선생님이 반항적인 한 학생을 타이르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한 이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서 널판지로 이 휴잇 선생님을 막 때린 것입니다. 이 일로 휴잇은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상반신에 석고 깁스를 하고 대소변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휴잇은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자신이 믿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이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섬기면서 가르쳤는데 바르게 살아왔는데 도저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봄날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싫어서 병원 밖을 잘 나서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 휴잇 선생님이 예전에 거닐던 페어마운트 공원을 꼭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산책을 나갔던 것입니다. 목발을 짚고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어놓았습니다. 하늘은 눈부셨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되어서 새로 돋아난 초록색 나뭇잎이 햇빛의 반사가 되었죠. 봄 햇살의 따뜻함이 온 세상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햇빛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휴잇의 영혼을 감싸 안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던 원망과 그 미움이 그 햇살에 다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자연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던 휴잇은 아프기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자신을 때린 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용서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유잇은 그 자리에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병원에 돌아와서 창가에 비치는 햇빛을 맞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쓴 가사가 바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기 오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 세상 하늘의 어떤 빛보다 더욱 밝고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 햇빛, 여기 복된 빛이 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 밀려올 때에, 예수님이 웃는 얼굴을 내게 보이실 때에 여기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을 작사했습니다. 휴잇은 그 후에도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회복 후에도 필라델피아의 노던홈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겼습니다. 그 어려운 몸으로 칼빈 장로교회 초등부 부장으로도 봉사했습니다. 평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다른 이들에게 햇빛을 비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차량 봉사, 교사, 찬양대, 식당 봉사, 방송, 중보 기도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자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